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에덴에 있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우리들을 사랑하사 그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크고 위대한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탁했기 때문에, 뭔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행복이고 소중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게 가죽옷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은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줄 아십니까? 소망이 없어요. 바라는 것이 없어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군대에 있는 사람이 휴가 나오기 위하여 짝대기를 그어가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랑 신부가 날짜를 지어가면서 그 결혼할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늘 매일매일의 생활이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건 바라는 것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시험 공부가 완전하게 준비된 사람들은 어서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도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지체들은 목사님 벌써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가요. 너무 아쉬워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님 너무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오래된 인간일수록 아유 이제 이게 저의 딜레마고 아이러니입니다. 주여.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부끄럽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감고 계시는 거 우는 자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말씀 계속해서 말씀만 보고 싶어하고, 정말로 기대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믿게 되면 주님 만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8,000가지 약속이 있어요. 8,000가지. 축복의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제일 많이 기다리십니까? 제가 오늘 네팔 이야기 해주면서도 아이들한테 결국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제일 기다리게 되더라. 제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있을 때는 주님 다시 오세요라는 약속보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는 약속을 더 붙들었던 것 같은데, 현장을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주여 다시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이 더 좁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이 세상하는 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주님 계신 천국이에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도 더 이상 슬픔과 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 부여잡고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선교하고 우리는 살아 숨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다시 오신다는 약속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는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돼요. 진짜 회개하게 돼요. 진짜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세상에 눈이 가 있거든요. 롯의 아내와 같이 미련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80이 돼서 이 세상 부질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은 우리가 얘기합니다. 세상을 다 살아봤으니까 그러면 하겠지. 근데 그런 분보다 20대에 세상 부질없는 거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자가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다 헛되다. 야훼를 아는 것 이외에는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소유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요새 텔레비 보세요. 우리가 아는 내노라는 대기업 재벌도 지금 구속되게 생겼잖아요.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 껴안고 살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있어야지만이 그것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부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질 때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야훼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방향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니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먼저 우리 되게 한 다음에, 우리들의 존재가 올바른 존재 되게 한 다음에 또 일도 주시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그냥 그 일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또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 일 하다가 쓰러져 지쳐서 탈진되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다 과정이에요. 그럼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삽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요,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는 보냄을 받은 일이고 보냄을 받은 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승리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지성소의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쳐지는 대적들이 있어요. 공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지금은 휴전 중이거든요. 근데 그 휴전을 깨고 호시탐탐 우리들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을 번복시키지는 못합니다.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 은사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자.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빠를 믿지 마. 아빠와 함께는 하나님을 믿어. 아빠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넘어지니까. 그렇게 막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찌질하지, 나는 못나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못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 수 있으시다, 위대하시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까? 말 잘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리더입니까?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필요한 리더가 제일 좋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 필요하고 사람에게도 필요한 리더, 그게 좋은 리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리더의 자질은 신뢰예요. 신뢰감.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들. 말 잘하는데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왠지 모르는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는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리더가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는 사람들도 그를 신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리더는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도 조마조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의 팔로워들도 여러분들을 더 신뢰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신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 믿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집 안팎으로 고민이 많고,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많고,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생각지도 않은 강적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강적이 없습니까? 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데 이상하게 어떤 한 사람은 유난히 나에게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따라와요. 조그만 모임에도 그렇고 큰 모임에도 그렇고 강적들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강적들. 저는 한동안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안 좋아하나 보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적이 많군요. 근데 제가 진짜 분위기 좋은 모임에서 다들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오픈돼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도 다 받아주니까 얼마나 그 모임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모임 멤버 중에 한 명이 나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모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영향력을 줘가지고 사사건건 나를 반대하네. 안티 변성우네. 완전히 사명감을 갖는 강적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신실한 사람이에요. 너무 신실하고
막 그래요. 그럼 나랑 경쟁하는 사람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랑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업종도 다르고 세상 말로 나랑 그게 가는 길이 다를 수 있는데 왜 날 갖다 저렇게 태클을 걸고 그럴까?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그게 무슨 이유가 돼요? 그냥 싫은데? 그런 거예요. 그냥 싫구나.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 강적을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분 진짜 황당하잖아요.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우리 좀 화해합시다. 왜 자꾸 그러시는 건데? 하고 내가 아주 마음 열고 다가갔는데 그냥요. 그런데 막 황당해요. 그보다 더 큰 강적은 없어요. 너한테 이유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싫어 넌. 그거잖아요. 우리 안에 강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어렵게 해요. 사실은요. 근데 그 강적이 있다고 피하냐? 그러면 안 돼요. 강적을 품어야 돼요. 나는 강적을 부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부서져요. 내가 부서지지. 그래서 강적이에요. 안 부서지니까 강적이에요. 부서지는 사람은 강적이 아니에요. 안 부서지는 사람이 강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얼마나 속에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삼키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요, 내 안에 내가 삼키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를 녹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거의 희한한 체험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강적인데 그것을 품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그를 녹이더라고요. 성령이 못 녹이는 건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못 녹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좋은 관계가 돼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폭탄도 삼킬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고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호사밧과 유다의 상황을 한번 보면요, 이 역대하 이 20장, 19장, 18장, 19장, 20장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죠. 근데 이 여호사밧이 개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왕과 그 모든 그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통치를 하던 것을 이 여호사밧이 개혁을 해가지고 각 동네마다 다시 성전을 부활시키고 회당을 부활시키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야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런 대대적인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대가가 많이 치러져요. 개혁과 공의롭게 살자고 하니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혁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개혁하자고 그러면 적들이 많아져요. 기득권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탄이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뭐냐?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야겠다.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아합 왕과 혼인을 맺습니다. 아합의 딸과 해가지고. 그건 뭡니까?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고 그럴 때는 자기의 어떤 정권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돕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합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정말로 우습게 죽어버립니다. 전쟁터에서 그냥 아무나 누가 쏜 활이 우습게 날아가가지고 아합을 찔러가지고 아합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이 개혁을 잘했지만 이렇게 아합과 하친하고 정략 결혼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 예후가 와가지고 책망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 마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원래 아합과 화친해가지고 이런 위기 상황 때 도움을 구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책망한 거잖아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계약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거 아니냐, 세상적으로. 그거 책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합은 죽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여호사밧은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고 나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눈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은 끊어버리고, 회개했다는 것은 그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호사밧 같이 이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뒤로는 세상과 화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뭐 아니면 돈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라도 다 해놓읍시다. 근데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올인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그 사람이 평신도건 목회자든 간에 하나님한테 승부 걸었으면 하나님께 다 거세요. 하나님께 반 걸고 다른 데다 반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연합군들을 대상으로 군대보다 앞서서 성가대를,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께 대하옵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노래하고 이런 찬양하고 이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그 적들 앞에서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한 거예요. 풍전등화 같은 그 상황보다도 여호사밧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포커스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을 신뢰한다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주님은 선하시고 내가 안 좋을 때는 주님은 악하시고가 아니라 주님은 항상 선하시니까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성가대를 꾸려가지고 앞에 놓는다고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칼 들을 수 있는 장정들은 다 빨리 착출을 하세요. 막 그럽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모임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 작년에는 커피를 나눠줬어요. 이렇게 추운 날 사람들에게 커피를 나눠줘야지 사람들이 다 오지 않을까요? 끝나고 나면 뭔가를, 오늘 본교에서는 무릎 담요를 줬는데 우리도 무릎 담요 비슷한 거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상품을 안 걸었는데 어저께 왜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목사님? 조그만 탁상시계라도 걸죠. 별의별 소리가 오늘 반나절밖에 안 됐는데 저에게 충성원인 충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선물로 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무릎담요 없습니다. 커피도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도장을 찍고 자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1번 참석한 사람이 받는 예수님의 농도와 한 번 참석하고 받는 사람의 농도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뜨거운 예수님을 선물할 테니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여러분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세우리라.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일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부를 걸어보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겠다. 이것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은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될 테니까. 선지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들 주의 종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나타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걸림이 되는 일이 있으면 저는 그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랑 같이 지내면서 뭐 실수가 있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 종으로서의 주의 종의 사명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되면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일이 있으면 안 해야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신뢰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들, 주의 선제들을 신뢰하는 일이 여러분들이지 의심하고 트집 잡고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거는 주의 종이 잘못하면 그거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벼락을 맞겠지. 맞아도 싸죠. 자기가 똑바로 자기가 주의 종으로서 살면서 주의 종으로서의 그 체면과 품위를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살면요, 벼락이 아니라 따블 벼락을 맞아도 싸요. 그런 데는 긍휼함이 없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주의 종이 저렇다 하는 거는요, 그건 완전히 오버 중에 오버예요. 나는 안 때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려요. 발로 차버리든지 그러겠지. 우리는 각자가 해야 될 그거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야훼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고, 그 앞에 선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흘려보내주는 것이 책임이고, 그 책임 못하면 빨리 데리고 가시든지 하나님이 뭔가의 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에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내가 왜 이런 말 할까? 마지막으로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선순위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있잖아요. 믿음이 키워드잖아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저 산다로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한테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냐?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너희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재작년도 우리 다니엘 주조가 뭡니까? 믿음이었잖아요. 믿음. 예?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자고. 믿음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다른 걸 다 제껴놓고 나서 믿음을 보여드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부도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빨리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을 생각하지 말고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리려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이 크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주의 종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세요. 목사님, 우리 아직 누추해가지고 좀 확장이 된다면 보실게요. 그건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그건 자기 체면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린다면 단칸방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 시장 한복판에 조그만 노점에서도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우에 예배드린다고 막 그랬더니 몇 년 전 얘기인데 어떤 지체가 그래요. 목사님, 저에게도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사업장이 어딥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의 사업장이 어디냐면 파리클라스상 앞이었어요. 여기 여의도. 뭐냐면 거기 노점이었어요. 거기서 물론 핀 팔고 넥타이 팔고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거기가 그분이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서대교 구경할 때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줬어요. 겨울에는 춥다고 가기도 안 나오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안 나가고 있지만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예배는요,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가 있고 작정 예배가 있고 개인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작정 예배 같은 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작정 예배를 드려요. 다니엘 작정, 여리고 작정, 모세 작정. 그래서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체가 아파요, 어떤 지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구역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구역에서 작정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교구장을 오라가지고 예배를 드리든지, 교구장이 바쁘시면 나를 부르세요. 그럼 내가 갈게요. 나는 시간이 좀 많거든요. 내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이라도 내가 하고. 요즘에는 우리 장로님들도 되게 열심히,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안수기도 해주려고 막 1시간씩 준비기도 하고 오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모셔가지고 예배도 드리시고. 구역장에 예배 드려도 돼요. 누가 예배 못 드린다고 그런 적 없거든요. 우리 훌륭한 구역공과가 매주 소명지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작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받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 믿음이 사라졌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가장 큰 부흥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구역 모임이다 뭐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 가지 큰 장점은 안수기도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특징은요, 예배 끝나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교구실에 가가지고 교구장한테 안수를 받아요. 자기 손잡벌 되는 사람한테도 안수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뭐냐, 우리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 주의 종의 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얻는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작은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서 병이 낫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하루 이틀로 된 것이 아니라 50년이 됐어요. 50년이. 네? 저 어렸을 적에 여기 교회 다니면서 하도 말씀을 부리니까 우리 어머님이 교회 갔나 안 갔나 확인해 보려고 주보에다가 사인을 받아오게 했어요. 그러면 주보에다가 전도사님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인을 받았는데 제가 또 나가가지고 또 우리 전도사님 사인이랑 똑같이 사인을 할 줄 있거든요. 그거를 내 동생들이 다 또 고발을 했어, 이 나쁜 것들이. 그래가지고 요새같이 핸드폰 있거나 인증샷을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한 게 뭐냐면 안수를 받고 와라. 안수를 꼭 받아가지고 전도사님이 어떻게 안수 기도를 했더니 나한테 얘기해라는 거예요. 그거 되게 부담됐는데, 그래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 또 한 집요하거든요. 한 번 꽂히면 그냥, 이게 혹시 안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안수 기도를. 전도사님이 안수를 착 해주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엄마한테 그걸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귀담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는 안수 기도를 받다 보니까는 이게 내게 믿음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되고 진짜 주의 종이 되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이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한국교회,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너무 하다 보니까는 영적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영권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영권보다 지적인 권한을 더 하고 자기의 경험을 더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믿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고향에서 세례를 못 받는다고 청년일 때 내 친구였거든. 그랬더니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내 친구 쟤 어떻게 믿어요?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다가 내가 맞춰서 믿습니다 하고 안수기도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서 믿어요.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할 영역이 아니에요.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안수 받을 때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안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도 받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 마음에도 평강과 확신이 오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야훼께서 복병을 준비하사 암몬과 모압 자손들과 세일산 주민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복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병이 임하셔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예배는 우리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드리십시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야훼를 신뢰하십시오. 야훼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믿고 나는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승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고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유효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의 종들의 안수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